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맞았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게 되어지고요. 종려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칼럼란에 좀 썼으니까 칼럼란을 좀 읽으셔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나오죠. 네, 여기가 이제 네, 여기가 베다니가 여기가 베다니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벳바게가 되어지고, 네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되어지고, 그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황금문으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나중에 보시게 될 터인데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걷고 싶은 곳이 이 거리거든요. 근데 걷기에는 버거운 거리예요. 그래서 보통 어디서 벳바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벳바게부터 걸어서 감람산을 넘어서 그다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황금문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한번 걸어봤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사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데 가난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렇게 해서 끝마을, 예루살렘의 가장 끝마을이 뭐냐면 베단이에요.
더 이상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베다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베다니에서 출발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마다 그냥 걷거나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게 되어지고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벳바게에서부터 이제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실 때 이 걸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다니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베다니는 합성어입니다. 베트, 그 다음에 아나빔. 베트라는 건 집이고요, 아나빔은 가난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베다니 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집, 슬픔의 집, 애통하는 집, 그리고 고통스러운 집,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끝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이 베다니였어요. 예루살렘의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몰려 가난한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다니. 특별히 베다니에는 누가 많았냐면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문둥병 나왔고 이런 분들.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제 시몬, 문둥병 시몬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도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베다니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슬픔의 집이고, 고통스러운 집이고, 애통의 집이고, 가난한 집이고. 여러분 가난하다, 애통한다, 뭐가 생각나세요? 팔복이 생각나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베단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슬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이제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어디로? 성전으로, 황금문을, 천국문을 통해서 성전,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첫 출발 어디서 하냐면 베다니에서 출발하시게 되어져요. 베다니에 출발하셔서 벳바게에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황금문으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예수님은 베다니와 같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디로? 성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을, 그런 경로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할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61장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 아나빔에게 기쁨의 소식 부소라,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베다니와 같은 자. 그래서 이제 아나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억눌리고 그런 자들을 기쁨의 소식,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길을 부으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 밑에를 보게 되어지면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나빔이. 이 아나빔 가난한 자, 베다니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 눈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와 환경과 삶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활동 무대가 갈릴리인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근방을 이야기해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것처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이 갈릴리는 이방 땅과 같은 곳이. 그래 거기는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이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에요.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땅이에요. 그 땅, 그 갈릴리에 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뭐냐면 아나빔입니다. 베다니 사람들과 같습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애통하고 슬픈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빛으로 오셔서 그 땅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저기 유다가 아니라 갈릴리예요. 천대받는 땅,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던 그 땅,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아나빔과 같은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시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중심을 어디서 두고 하셨느냐? 여기다 두고 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아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 어디로 옮겨오셨냐?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셨어.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가버나움이 복음의 센터가 되어지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왜 가버나움이냐?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에요. 크파르, 마을이란 뜻이에요. 나훔, 위로, 안식, 쉼. 크파르나움, 가버나움의 뜻이 뭐냐면 바로 위로의 마을, 그리고 쉼과 안식의 마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마을이, 동네가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역들은 이런 사역들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사람에게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빔과 같은 사람,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입 다물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갈지어다.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자 쓰러지면서 귀신이 나가게 되어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졌어. 갈릴리는 바로 이제 이 베단이 이제 아나빔과 같은 가난한 자, 매여 있는 자, 귀신과 사단과 죄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 그를 오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도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이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이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습니다. 그 질병의 병마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라고 했더니 그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병에 고통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역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병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요? 안식일이니까. 그들은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거든요. 안식일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 선포하셔요. 치료하셔요. 근데 병이 다 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데. 왜?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에 묶여가지고 저들이. 안식일에 묶여가지고 못 나오는 것이에요. 해가 지니까 각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고쳐주시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병만 묶임 받을지어다. 너희들은 다 그 사람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요. 한 사람에 손 얹어주셔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셔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병보다 더 그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쁜 중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손 얹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손 얹어 치유하시고 손 얹어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이제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아나빔과 같은 가난한 자, 베다니와 같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저 나라를 우리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걸음이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이 되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다시 베다니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어지고 성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 집 옆집이었거든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지금도 가면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은 수십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잣집에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죠. 제자들도 쉴 수 있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그걸 거부하셔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베다니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벳박에서 걸으면 한 반절 정도 되는데요. 반절을 걷는데도 힘들었어요. 그러면 시간도 아까워요. 피곤하시니까 여러분 사역하시고 그냥 부잣집 마가의 다락방이나 마가의 집에 가서 쉬셨다가 그 다음날 사역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다시 어디로 가셔요? 베다니로 가셔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또 사역하시고, 밤에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로 또 가시고. 베다니 여러분 가셔서 나사로의 집 보세요. 옛날 가난한 집들은요, 자기 식구 운막 하나 자기 식구들로 자기가 불편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예수님 편히 쉴 수도 없어요. 제자들 다 아마 밖에 잤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효율보다도, 예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예요. 그 일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예수님 걸어서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사역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왜 베다니에 출발하시는가? 베다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 그 일이기 때문에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되게 복이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째 주심이 엘리야를 속히 보낼 것이다. 커튼을 닫으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대신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말씀 가시죠.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위로하여라 한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셔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이건 강조예요, 강조. 성경은 강조할 때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 이때는 아주 예수님 꼭 중요한 말이야. 강조 말씀하실 때예요. 한 번만 위로하여라 해야 되는데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두려움과 병과 그 경제적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종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종려주일과 함께 위로의 하나님, 가버나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선포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외쳐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야, 네가 선포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대언하며 선포하지 말고 정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울리도록, 마음이 닿도록 그렇게 선포해라.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외쳐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는 뭐예요? 고통의 때. 고통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 땅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 고통의 때가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죄악의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이제 노역의 고통의 시간이 끝나가고 그리고 죄악의 사함받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주시고 제가 이사야 40장의 말씀들 한번 쭉 묵상해 봤어요. 어떤 내용들인가 쭉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 것인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운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요. 그 아름다움, 영광은 쉬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불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만 싹 불게 되어지면 마르게 되어 꽃은 시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풀이 누구냐?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풀의 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실감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현면으로 보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미국 강한 것 같았지요. 트럼프 군사가 힘이 있으니까 막 약한 나라를 막 겁박하면서 막 그랬지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떻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제 군수물질을 만들었던 그런 공장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장들이 이제 인공호흡기 만들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의 상징 향수잖아요. 샤넬의 향수 가장 유명한 향수인데 향수 만드는 공장에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예요? 이게 소독약이라고 뭐라는 거예요? 그거, 이 소독약 만들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좀 강한 것 같고 뭐 대단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입편만 불게 되어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어요. 하나님 지도할 것처럼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쩔쩔매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열방이 다 이 피살을 흘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풀과 같고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할렐루야. 예,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예,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그것만 영원합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건 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붙잡고 살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죠. 세상은요, 풀의 꽃같이, 풀같이, 풀의 꽃같이 마르게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영원한 말씀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이시며 어린 양 그 품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냐?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붙잡아야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나를 먹이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 무서워할 게 없다, 부족할 게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목자가 바로 이제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보냐? 누가 하늘을 손을뼘으로 재어봤느냐? 티끌, 땅에 흙들을 누가 이제 배에 달아봤느냐? 그리고 누가 산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느냐? 없죠. 누구만 할 수 있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군대처럼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진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제 고개를 들어서 창조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목자의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천체 우주에 군대처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군대는요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복종. 천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4일째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해가 나오라니까 해가 나오게 되어지고 별들 나오라니까 밤에 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별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을 토로.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온 것은 왜 이것밖에 없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나요? 왜 저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지 않고 억울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열심히 헌신했으면 정당한 권리를, 정당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돌아오는 것들이 고통이고 어려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눈뜨아 보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0절 같이 한번 30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게 뭐예요? 여호와, 우리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시는 분, 나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형편이나 상황 바라보기에는 절망하지만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준다? 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지금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나의 창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이제 품에 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에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기 원하셔요. 그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곤 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낯꽃이 하나 이 땅에 오셔서 배달의 앞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하셨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제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이제 위로함과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